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갔는데요, 딸이 묻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남자야? 그런 것 같아. 아, 좋아요.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자랑할게요. 그래. 딸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말은 어떻게 하냐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딸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다고 전했는데 말의 일부만 전달을 하니까 그 뜻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단순한 말실수로 넘길 수 없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갈렙이 왜 10명과 다른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사건 속에서 그들이 쏟아냈던 말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가나안을 봤습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간단히 좀 살펴보면 10명은 말했습니다. 민수기, 우리 읽겠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함께 나눕니다. 시작.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보셨죠? 그 땅 거민은, 그들이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거인 족속을 봤습니다. 안악 족속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10명의 말이죠. 현실만 놓고 보면 이 10명의 말이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10명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견고한 성과 안악 자손을 본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전달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혹시 뭔가 이상함을 발견하셨나요? 그 앞에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2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우리는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여호와는, 주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말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10명의 말을
어떤 현실적인 분석이나 신중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함께 보시면요, 오늘 말씀입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 오전 설교에 이어 2부 말씀 같죠. 이럴 때가 참 은혜가 넘칩니다. 맞추지도 않았는데 설교자가 다름에도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같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말한 그들이 현실의 말을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들이 원망하는 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성벽을 받고 거인을 봐서 그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현실을 보고 현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정보를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나를 향한 원망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두렵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게 원망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두렵다고 말하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입으로 말한 것은 뭐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본문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무섭다, 힘들다 이런 말을 들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다른 말로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좋았겠어.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미 죽을 자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오롯이 무시하는 표현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고통받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지금 나와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은 오롯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가자. 나온 모세는 안 데려갈 거니까 장관을 새로 세우자. 그리고 애굽에 다시 들어가자. 지금 원망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하신 일을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정작 그 당사자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런 원망 많았잖아요. 배고플 때, 고기가 없을 때 계속 이런 원망들을 끝도 없이 합니다. 물이 이러고 저럴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좀 전에 제가 한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이렇게 멸시해? 내가 행한 그 이적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아? 너희가 나를 불신해? 문제는 지금 말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안주 삼아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계신 또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말소리까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9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지금 이거를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이것도 못 지켜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이 말은 더더욱 안 지키고 있어요. 지켜야 될 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한 말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한 말, 전화로 한 말, 다른 사람 뒤에서 한 말, 못 듣게 한 말, 혼자 한 말, 그렇게 나 혼자 내뱉은 말까지도 모두 지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야. 코람데오예요. 좋은 의미의 코람데오면 너무 좋겠지만 두려워해야 될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제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라는 말씀이 우리는 보일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말씀은요, 사람이 말한 게 무조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2절에서 그들은 같이 읽을까요? 이 광야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살핀 것처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그들의 불신과 반역을 심판하시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반복해서 선택한 그 불신앙, 불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같이 사하옵소서. 아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하시고 계속 유지해 오신 이 백성들, 지금 이때까지처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원망의 말하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사하여 주옵소서, 네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이 한 장 안에요, 이 두 종류의 말이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하나는 백성의 원망의 말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원망도 들으셨는데 중보자의 기도도 들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광대하심, 그것에 의지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즉시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으로 반복해서 거역한 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를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세처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희한하게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제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자리에 계세요. 우편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대요. 중보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백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때로는 막 목숨까지 걸듯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신에 목숨 걸어주신 분이 그런 우리의 백이시라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딱 자리 잡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완전한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뭐 예쁜 말 하려고 오늘 이 설교 듣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말 하려고 노력해야지, 사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노력은 해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전도 대상자 앞에, 이 지역민들 앞에 외사립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외사립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죠. 그런데 이 자격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이러면 우리 진짜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게 천국이라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가는데, 신앙의 말만 하면 가는데, 이렇게 불신의 말이 끝도 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건 그저 그냥 아픔이나 두려움을 이 사람에게는 숨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말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상황이 이상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에 편하게 좀 말할게요. 도망갈 곳을 주셨어요. 숨어 있을 곳을 주셨어요. 기댈 곳을 주셨어요. 그걸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피난처는 알잖아요. 누구 모르고 죽였으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피해 있게 하셨어요. 내가 모르고 무시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에게 향하는 그 원망과 칼을 받지 않게 피해 있도록 하셨어요. 마치 지금 이때 이 말을 읊조리며 고백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원망을 받기도 하고 곤란함에 있는, 그리고 뭔가 난처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마음을 토하되 누구한테 가서 말해서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사람이 있어요. 한나입니다. 한나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아픔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한나는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삼키고 있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 놓았던 이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 아시죠? 완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한나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픔의 아픔, 불안함이에요. 미래에 대한. 없으면 안 되는데, 저기 갔다 큰일 나는데 지금 동일해요. 그 아픔이 모두 답답했어요. 그래서 눈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픔을 원망으로 쏟아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어딘데.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거기서 쏟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원망과 기도의 차이는요, 아픔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어느 방향으로 쏟아 놓느냐에 있어요. 원망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고, 기도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픔이 있는데 이걸 어디로 갖고 가냐?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우리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뢰볼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에 써봤어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현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팩트를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이렇잖아요. 여보, 내가 이래, 우리가 이래, 지금 상황이 이래.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안 됐어야 돼.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는 겁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빼놓고 현실을 말하는 거고, 기도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나의 가능성을 크게 외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말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말하라고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밀어붙이면 된다. 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아뢰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무너진 분위기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곧 믿음의 말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낙심했는데 같이 만나서 위로하신다고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가서 함께 그 낙심의 말들을 더 부풀리고 크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을 세워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 담겨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말이죠. 고칠 거 있으면 고치도록 권면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말을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아침 설교에도 들었잖아요. 그 목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상대를 이기고 눌러버리려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워서 그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뚝 세워 보여주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참된 말, 참된 것. 진실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흉기가 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사랑 안에서 전하는 진실, 이것은요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는 도대체가 왜 맨날 그러냐, 앞으로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이 잘못 하나를 지적하다가 그 아이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말이 되잖아요. 잘못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근데 너는 다시 고칠 수 있어. 함께 다시 해보자. 잘못은 바로잡으면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말. 우리 이거를 우리 너무 잘 아는 원리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걔는 원래 그래, 그래서 그랬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그 사람의 인격 전체로 만들어버리는 너무 큰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사랑으로 직접 권면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먼저 선 믿음의 선배들 혹은 동료들이라면 이 장면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들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주중 설교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안 했나 봅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때 했나 봅니다. 우리 제가 그 미국인들만 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한국인 저 혼자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참 이상했어요. 저는 이미 거의 30살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은 20살 안 넘거나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거기는 18살 이렇게 졸업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한 50명이 같이 예배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예배 학교에 온 아이들이요, 아침에 오면 처음 본 친구들, 처음 본 게 아니죠, 그날 처음 본 친구들 인사하다가 갑자기 막 붙들고 손 잡고 막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 주말에 뭐 했어? 나 아파서 집에 있었어. 아팠어? 어디? 감기? 기도해 줄게. 그냥 만나는 복도이든 화장실 앞이든 화장실이든 학교 앞이든 주차장이든 보고 안부 나누다가 막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컬처샥이었어요. 저한테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교회 그렇게 다녀도 그렇게 기도해 준 적도, 기도 받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목사로서 정말 기도해 받을 만한 분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적은 있죠. 근데 성도들끼리, 아이들끼리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계시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런 문화를 제가 사역하는 곳곳에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없더라고요. 만들지 않고서는 없었어요.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만들려고 해도 아이들 더 안 해요. 못해요. 기도해줘 하면 그때 보니까 하지 못해요. 사랑으로 인사하며 그 사랑의 권면과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행위가 기도로 막 터져나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허물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말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현인이 있었어요. 그 아주 지혜자죠. 이 지혜자의 제자 중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말을 지어내서 남을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이 지혜자가요 조용히 그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말은 생명의 분수요 파멸의 무기라네. 남을 판단하는 말은 3대문을 통과한 후에 해야 하는 법일세. 그게 뭡니까? 첫째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네. 둘째로는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말인가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하지. 셋째로는 이웃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하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어디에 또 적용이 되냐면 논문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논문을 써봤어요. 논문을 쓰는데 논문 지도를 봤는데 너무 희한한 말을 들었어요. 사회에 이바지하는 지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그게 논문인 거예요. 사실에 너무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건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거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지금 이 지혜자가 한 말하고 논문에 적용되는 그 원칙, 세 가지 원칙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9절 시작. 아멘.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더러운 말, 거짓된 말 보여주세요. 그런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이게 사람 살릴 일인지를, 거기에 소용되는지 살피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확인하고 해라. 입 밖으로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해 보시며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원망도 들으셨고 모세의 중보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 중보의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원망으로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의 간담을 녹이지 말고 낙심한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그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의 입술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건요 우리의 말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그 어떤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은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에게는 믿음과 은혜를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